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낯설으시군요. 제가 우리 송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제 마음에 막 권 집사님을 축복하는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이 감동과 감격을 멈출 수가 없어서 굉장히 막 이렇게 격동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축복을 원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낯설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 모두를 축복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아주 이런 말씀은 글쎄요, 저희 공동체도 그렇고 이 땅에 이 실현 과정을 나누는 교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차례의 그러한 연단 과정에 대해서 쭉 살펴봤죠. 이제부터는 이 연단 과정이 아니라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이 실현 과정에 대해서, 이 실현이라는 말은 공 선생님이 사용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을 연단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파란색, 그리고 또한 이처럼 세 차례의 광야 여정길에, 천성을 가기 전에 광야 여정길에 크게 세 차례의 연단 과정이 있음을, 근데 이러한 연단 과정은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연단 과정은 거비정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겉으로 드러나는 부끄러운 것들을 제거하는 그러한 훈련 과정이고, 또 두 번째는 그 내면에 주님을 사랑하는데 거침돌이 되는 내면의 것들을 다루시는 그러한 과정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덕이 점점 진보해 가면서 주님에 대한 그러한 모습들, 겸손과 온유의 표정이 나타나도록 외적인 것은 물론이고 내면에까지도 생각과 감정까지도 그렇게 다 다루어가는 그러한 목적으로 세 차례 연단 과정이 있습니다. 이 연단 과정이 끝이 아니에요. 선생님은 실현 과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실현 과정 또한 연단 과정만큼이나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러한 과정이에요. 저희가 이 세 차례 연단만 끝나면 다 된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간 영도자가 누구예요? 모세 선지자잖아요. 이 모세 선지자는 이미 이 세 차례의 연단을 다 마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첫 번째 연단 과정 때 모세는 첫 번째 실현 과정을 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단을 받을 때 모세 선지자는 두 번째 실현 과정을 지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연단 과정 때 모세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 실현 과정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가데스 무리바를 마시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이끌어 갈 때 주님께서는 그들이 막 원망과 불평을 하잖아요. 여기까지도 인도로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다, 너무 괴롭다, 우리를 왜 여기로 인도를 했느냐라고 막 불평을 할 때 주님께서는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 이렇게 했는데, 이 모세가 반석을 명한 것이 아니라 두 번을 치잖아요. 그래서 아니 주님이 명령하면 이만큼 성장한 사람이 그대로 할 것이지 왜 그렇게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는 거야? 물론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미 이제 이분은 이 실현 과정, 미지 실현 과정이 거의 끝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뷸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면 주님은 너무 두고 보기도 아까워서 이 땅에 두지 않는 거예요.
천국으로 끌어올리시는 거죠. 이것은 이 모든 섭리 가운데 그렇게 같이 이끌림을 받았던 거죠. 이렇게 그렇게 이끌림을 받으면서 이끌어간 것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연단 과정을 다 마친 지금이 우리는 철로역정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 철로역정의 주인공 존 버년, 그리고 본인이면서 또한 철로역정의 주인공인 기독도. 이 기독도와 진충이 이제 세 차례 연단 과정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지난주까지 세 번째 전도를 만나는 과정. 이제부터는 이제 실현 과정에 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인 거죠. 이것을 오늘부터 살펴보는데요. 지난주까지 이 철로역정은 공 선생님이 다 해설을 하셨어요. 해설서가 그래서 이 굵게 책으로 나온 거죠. 근데 선생님이 이 과정부터는 해설서를 쓰지 못하고 소천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선생님의 해설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뭘 살펴보냐면 오천영 목사님이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중국에서 들어온 책을 번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어가 많은 거예요. 옛날 언어들이 많은 게 이 오천영 목사님이 중국에서 들어온 책을 고어로 해설을 한 것이고, 그래서 그걸 액면 그대로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걸 공 선생님이 해설서를 썼던 거죠. 근데 이 이상부터는 공 선생님이 해설서를 쓰지 못하고 소천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오천영 목사님이 그렇게 번역해 놓으신 그 철로역정 원본을 가지고 저희들이 나머지 이 뷸라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왕국 발달 과정에 세 차례의 연단이 있었던 것처럼 세 차례의 시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펴보냐면 이제 세 번째 전도를 만나고 허와시를 지나 유망을 만납니다. 허와시에서 이 진충이 죽어요. 순교를 당해서 기독교가 혼자 이제 천성을 향하여 가게 생겼는데 유망이라는 사람, 희망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들길을 지나 이옥산에 가서 광물을 마실 때까지 이것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는 의옥성에서 절망옥에서 고생을 하다가 한락산에 들어가는 과정, 이 과정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무신을 만나서 그물에 걸리는 과정부터 미지 시련에서 뷸라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또한 세 번째 시련 과정 이렇게 나누어서 오천영 목사님의 책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책은 새 책은 711페이지고요. 옛날 책은 695페이지입니다. 711페이지에 이제 허와시에서 이옥산 과정까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먼저 오늘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허와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허와시 거기 한문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이 허와시라는 것은 빌허자, 꽃화자, 저자시자예요. 예. 빌허, 꽃화, 저자시. 예. 비어있는 꽃을 파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저자시, 시장이라는 거예요, 시장. 예. 비어있는 꽃을 파는 시장. 이건 뭐냐면 헛되고 아주 화려한, 호화로운 그러한 물건들을 파는, 헛되면서도 호화로운 그러한 화려한 것들을 파는 시장이라는 거죠. 이 시장을 지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기독도와 진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같이 지나잖아요. 그리고 이 골짜기를 다 통과하면서 이제 허와시에 들어가기 직전에 세 번째 전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 세 번째 전도를 만난다는 것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광야 연단 과정을 다 마치신 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 합일되었어요. 그리고 생명수가 폭주합니다. 생명수가 폭포수처럼 막 유입이 되는 폭포수처럼, 그래서 폭주한다고 선생님은 표현을 했죠. 아주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체험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그러한 큰 감동 가운데 마음이 막 뜨거운 거죠. 그리고 사명감이 불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주 충성스럽게 사역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새로운 전환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살다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 것처럼 여기도 세 번째 전도를 만나는 것은 이 광야 연단 과정을 마친 성도들에게 생명수가 폭주되면서 하나님의 생명력에 의해서 굉장히 새로운 큰 전환점이 되는 시점인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전도를 만나면서 이제 열심히 진리를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사역을 각각의 사명에 따라서 감당하고 있는 거죠. 또 이 광야 연단 과정을 지나면서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까지도 이렇게 다 정결하게 된 분들인 거죠. 그래서 아주 충성스럽게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덕과 지혜가 출중하고 경건한 인격과 덕행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걸 마귀가 가만히 두고 보겠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이런 것으로 가득한 마귀들은 마찬가지로 이미 광야 연단을 마쳤어도 그러한 성도들의 생활 환경 배후에서 아주 강력하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역사를 하면서 많은 시험 풍파를 겪도록 하는 거죠. 네. 선생님도 굉장한 계속해서 시험 풍파를 겪게 됐어요. 이러한 시험 풍파를 겪게 되면서 이 허화시를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이 허화시는 짧지 않은 과정이에요. 선생님은 이 광야 연단 과정까지는 3년 6개월 정도로 아주 짧게 걸렸어요. 그런데 이 세 차례의 실현 과정은 엄청 오래 걸리셨어요. 네. 10배도 넘게 걸리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허화시 과정을 통과하는데 아주 힘겨운 그러한 시험 풍파를 겪으면서 걸어가게 된다는 거죠. 사실은 사도 바울도 이제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떠나잖아요. 이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그 성경에도 강의 위험과 불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40에 하나가만 태장을 몇 번씩이나 맞게 되고 죽을 뻔한 고비를 굉장히 많이 겪게 되죠.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여기 세 번째 전도를 만나면서 이 길을 바나바를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에 주님을 증거할 사람이 없다고 교회는 개척을 했는데 증거할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실은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게 언제냐면 이 허화시 과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돌무덤까지 그렇게 들어가기까지 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즉 이 허화시는 이렇게 성결한 종을 받고 충성스럽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들에게 수많은 유혹, 시험 풍파, 또 이러한 환경과 여건, 이런 환경 가운데서 상당한 기간 동안, 이것도 선생님의 표현이에요. 상당한 기간 동안 시련을 받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생명과 또 생명수에 폭주하는 그러한 능력으로 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는 거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을 하시면서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더욱 마음과 행실을 더 온전하게 하시는, 즉 성화시켜 가시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거죠. 자, 이 허화시, 이제부터 헛되고 허허로운 도시, 이 허화시에 대해서 이제 같이 책을 읽어가면서 살펴보는데요. 이 도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또 죄악으로 가득한 도시예요. 예. 그리고 여기는 아주 미신이나 우상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세속화된 그러한 도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711페이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런 후에 내가 다시 본즉 저희가 들판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런 후에 내가 다시 본즉은 이게 뭐냐면 이 기독교에 대해서, 진층에 대해서 이게 지금 존 버년이
이 책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적 감동으로, 영적 감각으로 했는데 이게 환상과 영음과 또 깨달아지는 것과 이런 것으로 쭉 쓰시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후에 내가 뭔지 이제 세 번째 전도를 만난 후에 이 아마도 이게 환상으로 보여진 것 같아요. 존 버년에. 예, 내가 본즉 저희가 들판에서 나오게 된 때, 저희가 누구냐면 기독도와 진충인 거죠. 예, 들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오게 된 때에 저희 앞에 한 성읍이 있는 것을 보았다. 이 성읍이 바로 허와시죠. 이 성읍 이름은 허화요. 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빌허자, 꽃화자, 헛되고 호화로운 그러한 그 성읍 이름이 허화래요. 예. 거기에 한 시장이 있어서 허와시라고 하는데, 허와라는 큰 그 성읍 안에 허와시장이 있는 거예요. 허와시장이. 예. 우리 여기 상주에도 가운데 시장이 있잖아요. 그 허와시장이라고, 이 허와시라고 하는데, 이 시장은 1년 내내 개시하는 곳이래요. 1년 내내 열린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 시장들은 5일장이잖아요. 상주는 2일, 7일 이렇게 5일장인데 이 시장은 1년 내내 열리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허와시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은 그 성읍에 있는 것이 다 부허하고 경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시장에 있는 그 성읍에 있는 것이 부허, 이 부허도 마찬가지로 뜰부자의 빌허예요. 예. 뜬구름같이 헛된 것들만 파는 곳이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경박하다는 거예요. 아주 가볍고 쓸모없는 그러한 것들이란 거죠. 그리고 또는 거기서 팔리는 것과 거기서 나오는 것이 다 부허하기 때문에 이 시장 이름을 허와시다. 예. 헛되고 호화롭기만 한 것을 파는 시장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무릇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예,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다. 이 시장에서 파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시장, 허와에 있는 성읍에 있는 그 시장 허와시는 사람들의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그러한 물건들만 파는 헛된 것들만 파는 그러한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만 많이 있고 1년 내내 열리는 시장이라는 거죠. 이 시장은 새로 개시한 것이 아니라 이 시장은 새로 열린 게 아니래요. 옛적부터 설립된 거래요. 그러면서 언제부터 이 시장이 열렸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옛적이 언제냐면 그 유래를 말씀하려면 거의 5,000년 전에, 5,000년 전에 성경이 기록된 것을 지금 4,000년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 정직한 두 사람과 같이 천성으로 가는 행인들이 있었다. 옛날부터 이 정직한 두 사람 지금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기독도와 진충을 가리키는데 기독도와 진충 이전에도 천성으로 가는 행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익은 열매, 익은 자, 예수님의 신부된 분들이 이 전번년 이전에도 있었던 거죠. 그러한 행인들이 있었는데 바알세불과 아블론과 레기온이 저희 동료들로 더불어 생각하고 꾀하기를 행인들이 만들어 놓은 길 곧 천성으로 가는 길이 이 허와 성읍을 통하여 있은즉 그 길가에 한 시장을 설립하리라고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존버년 기독교 이전에도 이렇게 천성을 향하여서 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천성을 꼭 가는 길에 이런 시장을 만들자고 모의를 한 거예요. 누가 모의를 했냐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죠. 바알세불과 아볼론, 무저강의 사자죠. 그리고 레기온. 레기온은 뭘 가리키냐면 사단의 군대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의 왕, 무저갱의 사자, 또 사단의 군대들, 거기에 저희 동료들, 각종 잡신들, 이런 동료들이 더불어서 생각하고 꾀를 낸 거예요. 이 천성을 향하는 길에다가
이 허와 성읍을 우리가 만듭시다. 이렇게 5,000년 전에 이렇게 설립을 하기로 꾀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천성을 향하려면 반드시 이 시장을 거쳐가야만 되는 거죠. 그 시장에는 모든 부호한 것들, 뜬구름 잡는 것과 같은 허황된 것들, 세상 정욕을 부추기는 것들을 팔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시장은 온 1년을 통하여 그대로 하는 것이다. 온 1년을 통하여 한 거 왜요? 1년 내내 열리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1년 내내 이 부호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팔기로 했다는 거예요. 경박한 것들을 팔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이 부호한 것들, 경박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뭔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즉 이 시장에서 팔리는 모든 상품은 이러하니 이렇게 하면서 상품을 얘기하는데 뭐냐면 가옥, 토지, 직업, 지위, 존귀, 승급, 칭호, 지방, 왕국, 정욕과 쾌락들이요. 우리 나중에 7년 대환란 때 이렇게 그 사단의 앞잡이들이 나중에 이런 것들을 파잖아요. 주권을 쥐고 팔잖아요. 가옥과 토지와 직정과 지위와 존귀와 또 승진을 하느냐 못하느냐 또 정욕과 쾌락 이런 것들을 팔잖아요. 이 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린 양의 신부가 되면 7년 대환란을 겪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로부터 유혹을 받지 않을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이미 죄성이 뿌리 뽑혔어도 이렇게 허와시를 통과하면서 이것으로부터 단련을 또한 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것만 파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오락이 있는데 어떤 오락이냐면 창기와 갈보와 자녀와 남편과 주인과 노복과 생명과 혈육과 신체와 영혼과 은과 금과 진주와 보석과 기타 모든 것이다. 음행하도록 창기와 갈보가 이렇게 왜 구체적으로 다르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 갈보라는 것은 서양 사람들에게 몸을 파는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하잖아요. 창기는 모든 사람에게 몸을 파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모든 쾌락적인 것들을 파는 그러한 육신적으로 몸을 치장하면서 정욕적인 쾌락을 파는 곳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만 파는 것이 아니라 그뿐 아니라 이 시장에는 언제나 뭐가 있냐면 요술과 속임수와 유희와 병신과 흉내쟁이와 악한과 무례배와 기타 모든 것들이 있는 것이다. 아주 마귀적인 그러한 것들이 가득한 곳이라는 거예요. 요술도 속임수잖아요. 속임수, 유희를 즐기는 것, 병신과 흉내쟁이와 악한과 무례배와 이런 모든 마귀적인 것들로 가득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보이는 것은 값없이 없는 것인데 굳이 돈을 들이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도적, 살인, 간음, 거짓맹사와 피 흘리는 일들이다. 이곳에 이 허와시에서 파는 상품들은 이런 것들 뿐이라는 거예요. 대환란을 겪어가는 과정에 있는 그러한 상품들이죠. 근데 이 허와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도 조금 작은 시장들이 있대요. 여러 가지 길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큰 시장이 있고 좀 작은 시장이 있고 그렇잖아요. 서울에도 뭐 광장시장, 경동시장 하면 한약재만 파는 곳, 이렇게 한약재를 많이 파는 곳 등등 있잖아요. 그러나 또 뭐 청가물시장, 가락시장 이런 데 있을 뿐만 아니라 동네 시장도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조금 적은 시장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길거리가 있는데 각각 적당한 명칭들을 가지고 있어서 상품을 팔고 있대요. 그런데 거기에는 각각 고유한 명칭의 장소와 길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고유한 상품을 또 파는 거예요. 그 고유한 상품의 길거리는 뭐냐면
즉 지방들과 왕국들로서 이 시장의 상품을 곧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그 나라의 고유한 상품을 팔기 때문에 금방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거리는 뭐냐면 영국 거리, 블란서 거리, 이태리 거리, 서바나 거리, 독일 거리, 이런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의 부호한 물품을 파는 것이다. 그 각 나라마다 이렇게 헛된 것들, 뜬구름 잡는 것들, 화려한 것들, 그 나라의 특색 있는 그러한 세속적인 것들을 파는 거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시장에 어떤 물건이 주요 상품이 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이 시장에는 로마의 물품이 대단히 환영을 받고 영국 물품과 기타는 다 싫어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색 있는 시장들이 있는데 그 시장에 특별히 인기 상품이 뭐냐면 로마의 물품. 예. 로마의 물품. 예. 우리가 이 7년 대환란을 맞이하기 전에 이 한일의 조약을 맺게 되잖아요. 이 한일의 조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그 나라와 유럽 연방국이 한일의 조약을 맺잖아요. 그 유럽 연방국이 탄생하는 게 뭐냐면 로마의 영광을 재현해보자. 예. 로마 시대 때 최고의 부와 권력과 향락과 이런 걸 누리는 그러한 세상이었잖아요. 그 세상을 다시 재현해보자 해가지고 재생 로마 제국, EU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하면은 향락, 쾌락 이런 것에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의 물품이 대단히 환영을 받는다는 것은 향락과 쾌락과 이러한 것을 쫓아가는 부호한 물품, 경박한 물품이 로마의 물품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물품만 대단히 환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 물품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영국은 검소하고 청빈 사상이 이 영국에 있는 사상이잖아요. 그걸 싫어한다는 것을 이렇게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물품을 싫어하는 거죠. 예. 자, 712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천성으로 가는 길에 바로 이 음탕한 시장이 있는 이 성읍을 통하여 있으니만큼 이 성읍을 통과하지 않고 천성을 가려는 자는 불갑을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건 뭐냐면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천성으로 가는 길목에 이 음탕한 시장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천국을 가려면, 천성을 향하여 가려면 이 성읍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시대를 거쳐서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려면 7년 대환란을 거쳐야 하는 것처럼 사실은 14만 4천도 이와 같은 과정을 겪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생명이 합일됐어도 이와 같은 이러한 과정, 이 성읍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겪지 않고 가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건 죽는 거죠. 네. 즉 중간 연계를 통과해서 가든지 해야 되는 거죠. 다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천성을 가려면 반드시 이 허화시장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 얘기를 하시냐면 예수님의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줄이셨을 때 사단으로부터 시험 받으셨던 것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 허화시를 거쳤던 것을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쭉 나오는 것이 바로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내용인 거예요. 왕의 왕이신 주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당신의 나라로 가시는 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잖아요. 예, 그러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당신의 나라로 가시는 길에 이 성읍을 지나게 되었는데 마침 장날이었다. 이 성은 1년 내내 365일 열리는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도 또 장날이 있나 봐요. 예수님은 하필이면 우리 장날의 특징이 뭐예요? 물건이 더 많고 장사꾼들도 더 많이 오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 장날에 그 꽃을 사러 이 상주 시장을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꽃을 파는 분이 경산에서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상주 분이 아니에요. 경산에서 오셨어요. 이렇게 장날에는 각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더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시장의 주인은 바알세불인 줄 생각하거니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고 했잖아요. 이 시장의 주인은 바알세불이라는 거예요. 저가 주께 청하여 저의 부호한 물건을 사라고 하였다. 이제 이 사라는 왕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3번을 유혹하잖아요. 이 성에 부호한 물건을 사라고 한 거예요. 그리하여 주께서 그 성읍을 지나실 때에 바알세불을 존경하기로 하셨다면 이 성읍의 주인이 될 뻔하였다. 만약에 이 바알세불이 유혹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약에 그 3가지를 다 수용을 했더라면 이 성읍의 주인이 될 뻔했다는 거예요. 주는 과연 존경할 자이신 만큼 바알세불이 주를 인도하여 이 거리 저 거리로 다니면서 잠시 동안에 세상 모든 나라들을 보이고 할 수만 있으면, 그랬잖아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상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이 모든 만국을 너한테 줄게. 이렇게 유혹을 했잖아요. 그렇게 세상 모든 나라를 보이고 할 수만 있으면 복되신 자를 꾀어 저의 부호한 물건을 몇 가지 싸게 사도록 하려 한 것이다. 계속 이렇게 이만큼 성장했어도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생명수가 폭주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유혹했던 것처럼 이만큼 성장한 성도들을 계속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유혹했듯이 그렇게 이렇게 복되신 자를 꾀어 저의 부호한 물건을 몇 가지 싸게 사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는 그런 상품에 뜻이 없으므로 그런 부호한 물을 일점도 허비치 아니하시고 전혀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그 성읍을 떠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 한번 마태복음 4장 8, 9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주님께서 이 부호한 물건을 사도록 유혹한 바알세불의 이 유혹을 어떻게 넘기셨는지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라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네. 주님께서는 이러한 부호한 물에 일점도 허비하지 않으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이것을 물리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 성읍은 건설한 지 오래된 옛적 물건이었다는 거예요. 5,000년 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곳에서 부호한 물건을 사라고 이렇게 바알세불이 유혹했던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기독교와 진충이 이 허와시를 통과한다는 것은 이 과정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세상적인 쾌락이나 정욕적인 만족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건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반드시 만나게 되면서 시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러한 시련을 예수님께서도 받으셨고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더 온전하게 하시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거죠. 712페이지 계속합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행인 두 사람은, 이 행인 두 사람 누구예요? 기독교와 진충이죠. 이 두 사람은 모름지기 이 시장을 지나가야 하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가 그리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저희가 그 시장 안으로 들어가자 본즉 모든 시장 사람들이 떠들어 온 성읍이 저희에게
덤벼들었다. 예. 이상한 이 두 사람이 오게 되니까 막 그 시장 안에 있는 장사치들 이런 사람들이 막 저희에게 덤벼들었다는 거예요.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세 가지를 이 책에는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첫째는 뭐냐면 그 행인들이 입은 의복이 그 시장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의 의복과 다름이니 그 시장 사람들이 저희를 둘러싸고 구경하며 혹은 말하기를 바보라고도 하며 미친 사람이라고도 하며 혹은 외방 사람이라고도 하였다. 자, 기독도와 진충이 입은 의복은 이 시장 사람들이 입고 있는 의복과 다르다는 거예요. 의복은 행실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행실이 다른 거예요. 아주 표신할 정도로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겉으로도 그렇지 않겠어요? 경건한 사람일수록 막 경건한 사람이 여기 여자분들이 여기를 푹 파고 여기를 푹 파고 막 옷을 딱 달라붙는 옷을 입고 이렇게 다니겠어요? 남자분들도 자기 몸짱이라고 막 그렇게 메리아스만 같이 생긴 옷을 그렇게 신창원처럼 그렇게 입고 다니겠어요? 겉으로도 이러한 경건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내면도 그렇게 했던 거죠. 네. 그리고 막 너무나 화려한 옷들, 요즘에 노래하시는 분들, 인기 있다는 분들, 여자분들 보면 옷을 입은 건지 안 입은 건지 하의 실종, 하의가 아예 없어. 그리고 그냥 속옷만 입었는데 그러고 춤을 추고 그러다 보면 막 옷이 내려가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마치 자랑하듯이. 예. 그러니까 이 부허한 시장, 이 허와 시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의복을 입고 있고 행실도 내가 원하면 하는 거지. 내 돈 갖고 내가 사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런 모습들인 거죠. 네. 그래서 영 이상한 옷을 입고 있는 행실도 그렇고 실제적으로도 그런 어떻게 보면 유행에 뒤처지는 그러한 의복도 입었겠죠. 네. 그랬을 때 이사라는 사람 저 바보 아니야? 세상의 풍조를 모르는 바보 아니야? 네. 미친 사람 아니야? 우리 요즘 사람들을 MZ세대라고 하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른들을 뭐라고 해요? 꼰대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주 답답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말이 통하지 않는 세대 차이 난다고 하고 그런 거죠. 자, 둘째는 저희들이 두 사람의 의복을 이상히 여긴 것과 마찬가지로 의복만 이상한 게 아니라 저희 방언을 이상히 여겼으니 이는 저희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함이었다. 저희는 원래 가나안 방언을 말하였지만 그 시장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인 만큼 그 시장이 이 편에서 저 편까지 모든 사람들은 야만인과 같았다. 의복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말도 대화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에 그렇잖아요. 언어도 제가 예전에 버스를 타보면 쌍시옷 들어가지 않은 그런 말을 접속사야, 접속사. 그냥 무슨 얘기하다가 쌍시옷, 무슨 얘기하다가 쌍시옷.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대화가 요즘에 그렇잖아요. 무슨 연예인 이야기, 돈 이야기, 명예 이야기, 즐긴 이야기, 쾌락을 쫓아가는 이야기. 그런데 이 기독교와 진충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영원한 천국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은 오늘 나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제가 마음이 이랬습니다. 오늘 이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태도에서도 쌍시옷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답답하리만큼 온유와 겸손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덕과 지혜만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이 성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아주 고리타분한 거야. 잠이 오는 거야. 왜 그런 얘기만 하는 거야.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무지 구시대, 이조시대에서 온 사람 같은 그런 건 거죠. 이 기독교와 진충이
이 시장 사람들과 다른 옷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이 시장 사람들은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유행의 풍조를 쫓아서 사는데 그런 의복뿐만 아니라 행실도 그런 거죠. 그리고 언어도 그러하고 이러니까 이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행실과 태도와 자세와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도무지 세대 차이 나고 이해할 수 없는, 왜냐하면 이분들은 경건한 모습으로 도덕적인 모습으로 아주 그렇게 경건하게 있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래서 이 다른 거예요. 세 번째로 이분들이 다른 건 또 뭐냐면 이분들은 이 시장에 있는 상품들을 조금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 물건을 사겠어요? 그러니까 또 이 두 사람은 모든 물건을 매우 경히 여겼다. 그래서 그것들을 바라보지도 않을 만큼 냉정하였다는 거예요. 아니 이걸 팔아야 되는데 바라보지도 않고 냉정하니까 이 시장 주인들 싫은 거죠. 판매를 해야 되는데. 도무지 관심도 없고 이 시장을 그럼 왜 왔어? 막 이런 거죠. 그러면서 저희를 막 호객행위를 하는 거예요. 기득도와 진충을 불러서 물건을 사라고 하는데도 이 손가락으로 귀를 막고 내 눈을 들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외치면서 위를 쳐다보면서 이 물건에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 사람들이 너무나 싫은 거죠. 태도도 자세도 언어도 의복도 물건을 사고자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뭐라 그랬냐면 위를 쳐다보면서 내가 상품을 살 것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바로 이렇게 기독도와 진충이 이 시장에 있는 물건들에게는 얼굴도 돌리지도 않고 관심도 두지 않고 천성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달려나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침 어떤 사람들이 저희 두 사람의 거동을 보고 비웃는 거예요. 아니 무엇을 사려고 왔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정색을 하면서 그 무엇을 사려고 왔냐 이렇게 묻는 사람에게 우리는 진리를 사려 하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더욱 경멸을 당하게 되어서 조롱을 하는 자, 비방하는 자, 비난하는 자와 혹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때리게 하는 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침내 사단이 시끄럽게 되어, 이 사단이라는 것은 마귀 사단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건의 실마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들이 아주 시끄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 안에 이제 큰 소동이 일어나면서 모든 질서가 문란하게 돼버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이상한 사람, 행색도 다르지, 언어도 다르지, 물건도 사려고, 이 시장에 오는 사람마다 다 물건이 혹해서 막 두리번거리면서 막 이 물건을 이거 살까 저거 살까 하는 사람만 있는 시장에 이 엉뚱한 사람들이 왔으니까 아니 뭐 저런 사람이 왔어. 이래서 하도 이상해가지고 뭘 사려고 왔냐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우리는 진리를 사려 한다. 그런 상품은 있지도 않아 이 시장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들 정신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러면서 경멸을 당하면서 조롱하고 비방하고 비난을 받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옛날에 지금은 거렁뱅이 아저씨들 돌아다닐 때 우리 어린이들이 막 돌 던지면서 조롱하진 않아요. 근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정신 이상한 사람들이 구걸을 하러 오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자들이 막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오고 그러면 동네 어귀에서 돌을 던지면서 막 동네 못 들어오게 내쫓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을 막 이렇게 선동을 하여서 때리기도 하고 비방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된 거예요. 이때 존 버년이 이때 기록할 때도 아주 옛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사단이 일어난 거죠.
그래갖고 막 시끄럽게 된 거예요. 시장 안에 큰 소동이 일어나면서 이 시장이 질서가 무너지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 사람들이 이렇게 기독교와 진충을 미워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 과정을 통과하는 성도들은 이제 이미 죄성이 뿌리가 뽑혀지고 생명수가 폭주가 되면서 영성생활만을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가기 때문에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들을 즐기며 살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과 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리가 되면서 사단의 역사로 이들에 의해서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되는 거죠. 이 허아시를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여러 가지 쾌락, 정욕적인 것, 이것을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활은 육신적인 생활이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다. 그래서 나는 오로지 진리, 주님만을 쫓아가야 되겠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물리치게 되니까 마귀들이 때를 지어가지고 이러한 고난 풍파를 만들면서 이제 영성생활을 방해하고자 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